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도요.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회 캠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 수원과 안산 지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최고의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원과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순회 캠프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차에 인천 순회 캠프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제자가 교회화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7차 제주 순회 캠프에도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증거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그 약사 열애 불사 유혜연 씨가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김여원 목사님이 매일 가서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그 법당을 완전히 다 철거했고요. 그 증거물을 지금 제주 동북교에 이게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다음 제주 순회 캠프 때 우리가 가서 그 증거물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상 신당을 철거했다고 또 어제는 교회 와서 감사헌금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접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8차 수원 캠프가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믿음 준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는데요. 이 수원 캠프에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그 현실이 있고요. 각자의 우리에게 삶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상의 땅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리고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인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가 언약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 정복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원 캠프, 안산 캠프를 분명히 친히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속에 수원과 안산이 복음화될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준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바울 팀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의 그 길을 막으셨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그 현장이 이제 다 이게 정해질 거예요. 정해질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들 현장에 나타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문이 열리기 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캠프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캠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7번을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 정식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일곱 번을 정시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3시간마다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3시간마다. 3시간마다 계속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정말 24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마다 나의 뿌리 각인 체질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 앞에서 죽어서 나갔잖아요. 삽비라가 얼마 만에 나타났느냐면요. 3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3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대로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 이렇게 얘기함으로 또 똑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요, 이 삽비라가 3시간 동안 절대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영적 문제 가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의 지금 정시 기도예요. 저 나름대로의 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이런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묵상을 해보고 다윗이 7번 찬양하는 거 또 그러면서 종일 찬양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7번을 이렇게 정시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7번을 정시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요. 보통 우리 그냥 3번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하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정시기도 물론 24시가 완전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가 그냥 뭐 7번이죠 그냥. 근데 나는 정시기도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3번보다 7번이 더 쉬워요. 그죠? 해보면 알아요. 3번보다 7번이 더 쉬워요. 3번 어려워요. 정시기도 안 되는 사람 3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7번은 쉬워요.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 이게 세상적인 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요. 정말로 달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거가 이거 다 뒤집었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그죠? 돈 많아야 이게 복이라고 당연히 돈이 많아야.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얘기하면은요. 저는 그 핸드폰에 그 알람이 7개가 맞춰져 있어요. 3시간마다. 그래서 5시, 8시, 11시, 2시, 5시, 8시, 11시. 딱 7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상 시간이 5시고요. 취침 시간이 11시. 예. 그래서 물론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 돼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그 이제 기도문을 몇 개를 넣어놓고요. 시간이 아주 없을 때는 이제 그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하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좀 긴 기도문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해보면은요, 이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깊어지고,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가요 계속 이게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 말이 제일 많잖아요.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그러니까 들으신다고 했고요. 저녁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이런 그 성경이요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 항상 쓰시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그 아침, 저녁 요거를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에서 떴을 때,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잠들 때. 제가 이번 이제 솔로몬 제도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는데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쪽 옆방에 저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막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전화를 딱 받고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서 여보세요? 소리를 밖으로 내고서 잠이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기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자고 있어도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뭘 느꼈느냐면요. 자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적인 상태에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화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는 반드시 이거 저녁 기도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육신은 지금 잠듭니다. 제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7번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과 굉장히 그 세밀한 그런 소통, 그 하나님과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녁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특히 이제 내일 뭐 화요 집회가 있다든가, 뭐 새가족 수련회가 있다든가, 잠 안 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가서 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잠을 자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데 내가 이거 잠을 자려고 내가 막 이게 노력하는 거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새벽 2시까지 그날 밤에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정도의 엄청난 기도가 그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지금 함께 뭘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제 생각에 묶여가지고 나 빨리 자야 돼.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수원 또 안산을 놓고 이렇게 기도 준비를 좀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자 준비예요. 렘넌트
일곱 명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 요셉 같으면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많은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지금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이 자기의 환경, 상황, 여건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제자 준비예요. 그리고 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의 그 언약 속에서 복음의 완전한 뿌리를 내리고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그 사도행전에 펼쳐질 그 모든 역사를 지금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70인 요원이요. 누가복음 70인 요원을 이제 현장에 보내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고 이 70인 요원이 또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포럼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중요한 거 믿음 준비 그리고 기도 준비 제자 준비 요거를 하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자꾸 다른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서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묶여서 눌려서 이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 이게 이제 그 피조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그런데 23절에 보면은요, 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서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대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무엇을 탄식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탄식하고 있는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가 안 됐나요? 이미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피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고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솔로몬 제도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이 현장 그대로예요. 거기는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현장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2명 놓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최소한 한 20명은 와서 앉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막 한 무더기가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1차 때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2명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전도하는데, 한 50명이 와서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나 영접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지금까지 5차까지 갔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도하기 쉽죠? 다 가자고요. 솔로몬 제도로. 수원이 지금 얼마나 완악할지 감이 좀 잡히는데요. 왜냐하면 수원 다 알잖아요. 그죠? 막 그 사도세자를 기리는 이게 지금 언제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큰 구슬 한대잖아요. 사도세자를 놓고 그 한을 기리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역사가 얼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이 무당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그 결과로 살인 사건이며 막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 솔로몬 제도는 거의 그러니까 100%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식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요. 뭐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안식교도 다 모아놓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그 어느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반을 이렇게 다 나눠놔요. 안식교, 천주교, 기독교, 또 뭐 무슨 뭐 또 뭐 구세군 뭐 이렇게 이제 다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딱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쪽 기독교로 들어가세요. 목사님은 안식일교로 들어가세요. 얼마나 신이 나요.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알아요. 이번에 이제 제자들이 5번째 가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골라지는 거예요.
1차부터 5차까지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계속 따라붙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얼마나 이들이 갈급한지 뭐 비행기가 좀 고장 나서 이 사람들이 못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막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들은 사람이 이게 손을 잡고요. 이게 언어가 소통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막 손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알겠어요. 이 그리스도 계속 듣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가 뭔가.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다른 각인이 있어요. 다른 체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 체질이 돼야 그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은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탄식하고 있어요. 제가 7번 기도를 하면서 이 3시간이요 얼마나 값지게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정시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3시간 안에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요 3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3시간 만에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이 3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이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번을 하루에요,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루에 7번을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왔을 때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기도할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게 문제 해결이고요. 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게 문제 해결이고요. 그게 답이고요. 또 인간관계 복잡하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가 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10,000가지 문제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10,000가지 답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10,000가지 답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 문제일지라도 그 답은 하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놓고,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요.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안 되고, 이 문제를 놓고 그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시간이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속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될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됐을 때 지금 피조물은 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도 있고 막 다른 것도 있고 막 섞여가지고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요. 뭘 탄식하고 있느냐? 양자 될 거. 그러니까 막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를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막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은요, 만물의 필요를 알아요. 만물의 필요를 알고요. 잠시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중요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잠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솔로몬 제도 갔다가 토요일 날 비행기에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브리즈번 공항에서 랩넌트 2명을 만나서 같이 갔어요. 솔로몬 제도로. 그러니까 이제 호주 팀인데요. 이제 뭐 여권 문제, 비자 문제 이래가지고 그 호주 팀하고 같이 못 가고 이제 우리 한국 팀하고 같이 이렇게 타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이틀 밤을 브리즈번 공항에서 잤고요. 한 사람은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둘 다 랩넌트예요. 20살, 13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놀랬어요. 놀랬는데 이제 먼저 솔로몬 제도 간 그 팀이 막 카톡으로 격려를 한 거예요. 이제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응? 견뎌라, 승리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솔로몬 제도 선교를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이 지금의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제일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13살 먹은 이 랩넌트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막 현장에 저랑 팀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나갔거든요. 한 5분 남았어요. 이제 그 약속 시간, 그 캠프 시간이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자에게 3분 메시지 하고 와라. 한 사람이 저쪽에 보여서 3분 메시지. 왜냐면 제가 통역을 시키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3분 메시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13살 랩너트가 목사님 저도요. 그러니까 자기도 3분 메시지 누구 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오라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을 한 막 10몇 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잘 전하는지 정말 참 그 랩넌트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막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랩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서 거의 뭐 다 언어가 다 되는 이런 랩넌트들이 이제 1대1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캠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고난이 그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의 문제와 해답 이렇게 이번에 좀 붙잡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복음을 둔 사람. 세 가지 행복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전도,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다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통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사울 왕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믿었다기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세 가지로 행복하다라는 거,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악신이 통로가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왕 얘긴데요. 사울왕 얘긴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번뇌를 했다고 그랬어요. 번뇌를 하고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 사울이요,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까지 문제가 와요.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 골리앗이 와서 뭐를 했죠? 여호와를 모욕했어요. 그리고 대항하는, 그러니까 대항이 없는 이스라엘, 대항을 못하는 거죠.
나와 봐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게 보이는지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자가 없는 이스라엘. 이때 심부름 온 다윗. 정말 이 다윗은 이 세 가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우리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행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지금 사울과 같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나라까지, 다른 데까지 이렇게 문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회 캠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선교를 다녀오면은요, 항상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응답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응답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눈에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놀랄 만한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그 순회를 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회는요,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순회를 참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순회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4박 5일 동안에 지금 이 현장을 밟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이런 지금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걸 가지고 순회에 참석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아낸다면은 분명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은 선교를 하면서요. 지난번 작년에 선교를 하면서 돌아오는데 브리즈번에서 한 6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비행기 갈아타려고요. 그때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 딱 여보세요 하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성전 이전해서 지금 이제 이사를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교 오는 중에 응답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응답이 뭐냐면은요, 이 지금 순회예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수원이 지금 8차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이 국내에서 이런 순회는 제 꿈에도 꿔본 적이 없고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세아니아로 보내셨고 그 오세아니아를 마음에 담게 하셨고 이 오세아니아가 정말 제 가슴에서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무당집에 가가지고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제발 여기 있는 것 좀 뽑아달라고. 예수님 좀 뽑아달라고. 영접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이 오세아니아를 제 가슴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거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세아니아가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 나가는 거 확인 딱 하고 나서 그 문제 바로 해결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아니아를 넣어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문제 굉장히 커서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건가 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 이 문제 다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 이제 오세아니아를 그렇게 쭉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하면서 오세아니아 그 연결로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순회가 같이 그 목사님 만나면서 순회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 돌아오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순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4차 쭉 진행을 이렇게 해 오면서 이거가 지금 선교를 한 그 축복이구나. 선교를 하고 그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그 이제 호주의 그 서평원 목사님도 꼭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실까? 꼭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 현지에서는요 일체 다른 생각 안 하고요. 막 거기에 완전 올인해요. 완전 올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비행기 이제 딱 올라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번에 가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예.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큰 거를 주셨어요. 정말 오세아니아 14국가 살릴 정도로 아주 그 큰 성전을 너무나 좋은 위치에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먼저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한국은요 그냥 바로 리모델링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딱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호주는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아직도 시작도 못했어요. 법적으로 뭘 어떻게 막 과정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런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이제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순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순회 캠프 이후에 주신 응답 그게 꼭 눈에 나타나고 뭔가 어떤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운동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요. 세절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피언약을 깨달은 자를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마태복음 27장 25절 언약을 놓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후손에게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운동을 열어가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새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4장 6절이에요. 4장 16절.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순회하면서요,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새 은혜를 주세요. 새 은혜를 주시는데 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임, 이스라엘의 모임, 출애굽기 12장 1절에 42절인데요. 이 언약의 피를 바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모임 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언약을 상기시키는 모임이에요. 오래 전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거. 그러면서 또 미스바 모임. 미스바 모임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을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지금 회복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다섯 번째 마가다락방 모임인데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요,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회 캠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런 축복, 요걸 좀 붙잡고요, 모일 때마다 새 은혜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되잖아요. 1차에서 이제 8차까지, 또 내년에도 벌써 10번의 그 날짜를 벌써 다 잡아 놓으셨어요. 10번의 그 날짜 다 해서 딱 지금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마다 새 은혜로, 그거 해봐도 안 되더라, 뭐 해면 또 똑같더라, 뭐 이거는 지금 사단의 소리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이번에 지금 수원 캠프를 하는데요, 좀 지금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또 조금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산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는 그 영상으로 포럼을 나누고, 그리고 또 올인팀, 훈련팀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주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우리 순회팀을 좀 어떻게 끌어갈까? 우리는 또 때로는 그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그 빨리 우리가 적응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걸 해나가실까. 이게 참 이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회 캠프,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러면은요,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전체 위에 기념비적인 축복. 저희가 사모아를 9번을 갔었고요. 지금 솔로몬 제도가 이제 5번째를 갔는데요. 정말 귀한 제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나라인데, 지난 4차 때 그 호텔 매니저를 만났어요. 매니저를 당연히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장소가 필요하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호텔에 한 공간을 내줬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호텔에서 계속 모여요. 계속 모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제 또 현장 들어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캠프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끌고 가시는구나. 아, 솔로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솔로몬 제도 가서는 그 RUTC 자리를 지금 보러 다녔어요. 솔로몬 제도는 굉장히 그 정치도 부패해 있고요. 나라가 너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막 이렇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이제 휩쓸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밖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호텔에서 나가지 말고, 특히 밤에 나가지 말고 호텔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쓰나미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완전히 이게 재난으로 이렇게 이제 덮여 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구호 물품이나 또 이제 뭐 돈이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 이걸 이제 다 보내와요. 그런데 이 지금 고위 이 관리들이 이걸 다 자기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집이 통째로 그냥 이렇게 누웠어요. 이게 강가에 이렇게 쭉 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누웠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이번에도 안 세워놨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무너진 대로 그대로 다 놔두고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정치인들이 다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아요. 너네 나라 왜 이렇게 못 사냐? 정치가 썩어서 그렇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가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국회의원 목사님들을 이런 움직임도 이제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정치로 들어가면 복음 없으면 마찬가지 될 텐데, 그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 제도를요, 문을 어떻게 여시느냐면요, 대학이 두 개예요. 솔로몬 국립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P라고 남태평양, 그러니까 남태평양 대학인데요. 피지에 본교가 있고요. 그 섬 나라들의 이제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대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솔로몬 국립대학은 거기에 교목이 솔로몬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국립대학은 완전히 다 활짝 열렸어요. 우리 갈 때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데요. 뭐가 보여지느냐면, 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 이거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계속 열려요. 지역 교회들이.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분이 그 솔로몬 현지 이제 전도사님이 임마누엘 솔로몬 교회 간판 만들어 왔어요. 교회 세워달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솔로몬 교회를 여기다 세워버리면 그 교회와의 관계가 참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본부를 세우자. 그러니까 RUTC를 세워서 그 각 교회의 제자들을 이쪽으로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키는.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하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잡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순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면 되겠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한 주간 동안은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리듬을 놓치지 않는 이 기도의 리듬, 이 리듬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다음 주가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순회팀, 우리 순회팀을 위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한 기도. 특별히 이 부분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특별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갔다 와서 저는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사단이요, 이 제주도 땅을요, 자기네 땅처럼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밟는 곳은 다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럼 제주도 땅뿐만이 아니라 이 수원, 인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자기네 땅인 양. 그래서 제주도는 어려워, 수원은 더 어려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자기 땅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거를 외면하니까 사단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 지역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 이 제목으로 우리 예비 캠프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순회 캠프를 예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큰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